자, 우리가 특별하게 공부는 안 했지만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죠. 하말티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죠. 많은 죄인데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에게 가해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죄에 속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는 이런 자범죄들은 그 짓는 것에 대한 대가를 그때그때 치룬단 말이에요. 남한테 사기치면 감옥 가고, 남에게 해를 입히면 감옥 가고, 그렇죠? 남의 그 도둑질하면 순간은 즐겁지만은 덜키면 감옥 가고, 그렇게 되는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는 일생을 두고 수정해 가야 할 몫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세계 대회를 한 가운데 거짓말에 대한 대회를 했는데 1등한 것이 뭐냐면,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 그게 1등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금메달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 거짓말에 대한 것도 시간이 되면 다 탄로가 나기 때문에 또 수정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죄는 져야 돼. 그런데 그 죄가 무겁고 가벼울 수 있고 검고 힐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의 죄를 수정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목욕탕 왜 갑니까? 그렇죠? 때 밀러 가나요? 때 버리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또 수정하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절정이 뭐냐면 그날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닮아가요. 여러분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정도 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닮았을까? 왜 그럴까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자주 쳐다보고. 성도들에게 그런 소리예요. 목사님하고 비슷해. 닮았어. 왜요? 부부보다 더 많이 쳐다보잖아요. 자꾸 쳐다보니까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닮아가는데, 신앙을 가진 자들은 평생을 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뭘 통해 닮아가요? 삶을 통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여기서 활 시위를 떠나서 타켓트, 관역을 향해 날아가던 화살이 다른 쪽으로 빗나가.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가다가 한눈 팔고 옆으로 비껴가는 것을 죄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지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하면서 주 앞으로 더 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번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변개하지 않아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른다고요? 우리가 한눈을 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팔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이미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엄청난 것으로서 땅의 것을 충분히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팔복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빛이야 소금이야. 아멘.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빛과 소금만 있으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 있어요. 바다도요,
이것 두 가지만 있으면 절대 썩지 않고 생물이 유지돼. 근데 빛과 소금을 싹 빼버리면 바다도 다 썩어버리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와 영향력의 빛과 소금을 성경에 우리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빛과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이 천국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발복받자 이게 아니고 이미 있는 복을 살아가자 이 말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되어갑시다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 것을 잘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그 다음 달날 율법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팔복을 가졌고 빛과 소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봤어. 이 두 가지를 엄청난 것을 줬는데 와서 보니까 안 가진 사람처럼 살아요. 뭐가 똑같으냐면 처음 우리가 카드 나왔을 때 현금과 카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카드가 없어서 현금만 가지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없으면은 돈을 빌려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가 나오니까 현금이 없어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와서 부모님에게 카드를 하나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필요할 때 이 카드를 가지고 마음껏 쓰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어디 갈 때 다 하시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알았어, 그래 좋은 게 있냐 그랬는데 현금 쓰는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것을 잘 안 가져 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현금만 쓰고 다니다가 돈이 떡 떨어지니까 밥도 안 먹고 굶고 앉아서 지내. 카드를 두고도 안 쓰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안 쓰는 거죠? 안 써봤으니까. 걱정되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마치 우리가 초창기에 좋은 문화를 주었는데 이 문화를 누릴 줄 모르니까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를 잘 모를 때 불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 내려와 봤어요. 와보니까 물건을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제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수류탄이다 그럴 때 군인들에게 훈련을 받고 수류탄을 줘요. 그리고 어떤 작전을 하든지 전쟁을 할 때 이 수류탄을 잘 사용하면 내 목숨을 지키고 내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류탄을 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녀.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어떤 위기 상황에 와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총알이 떨어졌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안 써. 그래가지고 한 6명이 적들이 막 올라오는데 아유, 저 어떻게 저 6명을 이게 총알은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에이 이게 수류탄인데 하나 써야 되겠다. 이거를 손에 들고는 6명 오는데 던져가지고 하나를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6명 중에 하나가 딱 쓰러졌어. 수류탄으로 맞박을 깠으니까 5명이 살아 올라와. 이 사람은, 이 군인은 수류탄을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잘 못 쓴 거예요. 어떻게 쓰라고 준 거죠? 안전핀을 빼서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면 5명이 아니라 30명의 적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을 사용을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한 자동차가 내 생명을 뭐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뺏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못 사용하면 3월에서 5월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첫째, 졸지 말라고. 아셨어요? 졸음이 가장 많이 와요. 먹고 나면 졸리는 거예요. 바로 운전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또 운전하다 졸리면 좀 쉬었다가,
운전하고 버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 써놓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5분 빨리 가려다가 영원히 빨리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한눈 팔다. 봄이 되면 더워지니까 여자들이 옷을 훌렁훌렁 벗어버려요. 소대나시 딱 입고 와서 성령차 끌고 앉아 있으니까 차 몰고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다 쾅 그러는 거예요. 그 사고가 졸음과 한눈 파는 게 지배적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편리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건데 잘못 사용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심 있는 성도들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17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리탄을 줬더니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논리예요. 차를 줬더니 편리하게 쓰라고 줬더니 난폭운전하고 보복운전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죽는 일이 일어나네. 이런 우스꽝스러운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가진 율법, 너희에게 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 말은 뭐예요?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놓고 당신의 삶을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네. 폐하러 왔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놓고 안식일도 안 지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율법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되죠. 안식일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 하고요? 일하고 다니네. 병자도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 먹이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다 치료해주고 회당에 들어가서 막 치료하네. 그때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주인이고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은 뭐에 맞아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본래의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밝혀주겠다 그 말입니다. 의도를 알아야지. 여러분 편지나 글을 받을 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되지. 의도가 중요해요. 자,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점으로 돼 있어요, 글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글씨, 사우디나 이런 데 중동 글씨들도 보면 막 뱀처럼 해놓고 점 찍혀 있고 다 그게 파생된 글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글씨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글씨도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이게 되지. 님은 앞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점 찍으면 뭐가 돼요? 서로 갈라지는 거야. 히브리어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파피루스에다가 랍비들이 글을 적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집 안에 방 안에 파리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더운 지방에 파리가 많잖아요. 만약에 파리를 두고 글을 쓰다가 좀 졸려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있다 글씨 옆에 와서 파리똥 몇 개 싹버리면 살자가 죽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이쉬 이사 차이가 뭐냐, 점 하나 딱 찍어놓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돼요. 그러니까 1.1핵이 얼마나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죽이고 살리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전한 거라. 이 율법이 하나도 빼고 더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교회나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임의대로 적용하여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여러분 늘 말하지만 저기 있는 뒤에 10계명 저 10가지 지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계명들을 자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어떤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9가지 지킬 때 내가 10가지 지킬 때 나는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게 율법을 지킨다 생각할 때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고, 신앙생활이 뭐 그 모양이냐?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을 주고 허덕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엉뚱한 대로 다 끌고 간다.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새로운 길, 바른 길을 수정하러 와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제사장들이나 기득권자의 바리새인들이 잘못 적용하여 백성들에게 얹어놓은 그 율법들, 율법주의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의의가 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것.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간상, 손금, 사주, 팔자, 운명에 딱 잡히면 꼼짝 못하죠. 철학관에 가야 되고 무당 앞에 가서 손일해야 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이 왜곡시켜서 율법의 다른 주의를 우리에게 멍에 씌워 준 것을 어떻게 해요? 펴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들이 가지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게 와.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에게 오면 그거 안 지켜도 괜찮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요, 이 신앙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일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고, 맨날 주중에 가서 뭘 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뭘 해야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 기도 해봤어? 몇 번 했어? 그렇죠? 기도 몇 분간 해? 30분간 해? 아, 나는 50분간 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1년 지나는데 한 번도 예배 안 빠졌는데 당신 몇 번 빠졌어? 훨씬 낫죠, 예배 안 빠진 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털과 그 날에 묶이지 않아야 참 자유가, 진정한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뭔지 아세요? 뭘 자랑하냐면, 야, 우리 집에 새 냉장고 샀어,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성재 교수님이 예술의 전당 앞에 사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목사, 예술의 전당 주변에 보면 쏙빈 강정들이 엄청 많아.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씩 집에 초대해서 가면 집이 막 저택이라, IMF 전에 막 땅 사놔가지고 막 집값 올라가지고 어리아리하게 집을 짓고, 그 의실에 가면 식탁이 막 16 예수님의 막 성만찬 때 쓰는 그런 막 대리석으로 해놓고 그 밑에 앉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밌죠?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교수님 그 집 팔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못 팔아요. 왜 못 파는지 아세요? 친구들이나 고향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팔고 어디로 못 가는 거예요. 어디에 짓고 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라면 삶아 먹고 있는 거죠. 대치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문에 큰 일간지에 몇 년 전에 났죠. 대치동의 거지 아줌마들 이래가지고, 그죠? 몇 평짜리 몇십억짜리 아파트 산다 그래놓고 싼 거 찾으러 다니는 거야. 집 앞에 리어카 나물 오면 깎아달라 그러고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냉장고 상급만 자랑하고 그것 뻑이지 그 안에 뭘 담고 사는가에는 관심을 못 갖는 이 시대 교회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뭐냐, 야 우리 집 샀어. 몇 평짜리 샀어. 그래 나는 스카이 뭐 샀어. 집 산 거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관심 갖지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쓴 게 한동안 히트를 많이 쳤던 게 있어요. 칼럼 제목이 하우스는 많대 홈이 없다. 자주 이용을 해요. 제가 하우스는 지금 많아요. 수도권에만 해도요 아파트 빌라가요 지어놓고 분양 미분양이 10,000세대가 지금 넘었어요. 평수 갈수록 넓어져요. 남아돌아요. 그런데 홈이 없어. 가정이 없어. 다 깨져버려.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껍데기 붙들고 살려고 하는, 기쁨도 은혜도 행복도 없는 빈죽정이를 가지고 자랑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었다, 금메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긴 세월 그 직분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믿는 내 삶의 내용이 뭔가를 드러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 5월인데 부담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금요일에도 찬송 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살아내는 기독교가 돼야 돼요. 맛을 내는 기독교가 되셔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때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미쳐 살아갔어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 놨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11조 얼마나 잘하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정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있어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 땅에, 특히 한국 교회 신앙은 여기 걸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행복감에 젖어보나요? 예배 끝나고 지금 돌아가면서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고 가는 게 뭐가 있나요? 열받고 가는 거야. 열받고 다 경쟁. 그렇죠? 누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김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큰 소리치고 어떤 기득권 가지고 자기 멋대로 휘둘르고 가는 사람은 만족하며 돌아가겠죠. 근데 집에 가서는 속상할 거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가 포함해서 분쟁이 없는 가정, 분쟁을 없애는 교회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교회들이, 왜 우리 신앙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왜 세상 재판정에 가서 판결을 왜 우리가 호소해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못된 열심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열심 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인 될 수 있어요. 열심이 뭐예요? 관역이 빗나가 있는데. 그렇죠? 주님은 이 율법을 반성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우리말 해석의 진짜 내용을 오해하면 안 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의보다 우리의 열심이 더 많아져야 천국의 주인이 되고 상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그들도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틀렸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굴 따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열심 내갔던 것을 예수님이 와서 사랑으로 그것을 수정해 놓잖아요. 그들이 가진,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열심, 그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르게 수정해 준 그 의를, 그들이 가진 의, 나름대로 열심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은 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놔두고 그들이 가진 열심으로 우리도 쫓아간다면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뭘까요? 완성하신 율법의 의, 사랑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되어 가는 이것을 뛰어넘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삶은 수정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고집을 버리세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고집 부리세요. 뺏기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아집이나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앞에 풀어내십시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쉬운 비유를 제가 자주 드는 게, 어릴 때 짜치기, 땅 따먹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병뚜껑 가지고 다 튀겨서 검 쫙 긋고, 그래가지고 막 싸워요. 야! 막 내 땅이야 막. 그리고요, 저도 어릴 때는 땅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배포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 많은 땅을 친구들한테 다 줘버렸어. 내가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배포가 있는 사람. 막 땅을 따먹다가 저기서 불러, 영호야, 네, 밥 먹어. 그러면 알았어. 야, 땅 다 가져. 그리고 딱 다 줘버리는 거야. 가지고. 이게 수정이에요. 세상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황당하고 사는데 주님의 사랑 앞에 다 양보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왜 싸워? 왜 싸워?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둘이 싸우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 안 나와.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틀에 묶여있지를 하지 말고, 나 예배 드리러가 바빠, 네가 알아서 기어 나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늦더라도 상처받은 자 치유해주고 건져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놓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든지 자기 소가 우렁탱이에 빠지면 꺼내, 또 이 사람들이.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러면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적용하는 오류를 그들이 범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가정의 달에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십시오. 좀 풀어내 놓을 수 있도록. 아셨어요? 하여튼 세요. 한번 딱 문빗장을 걸었다 하면 눈은 감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CTS에서 첫 설교 한번 하고 히트를 친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하고 난 뒤에 이사 장로님들 몇 분을 제가 굉장히 교제해요. 제 메시지를 설교 잘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예리한 것을 잘 건드린다 그래요. 제 글도 좋아하고 교제를 하거든요. 최 장로님 같은 분은 아주 팬이 됐어요. 아마 이 필리핀 신장로님만큼 제 팬이에요.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설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홀다동복제도 설교하러 가면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다 추천받아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 예수 믿는 직장이에요. CTX도 다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하는데 그 가부 들어보면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이 막 하늘을 찔러.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죠. 주막과 교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세상은 친구 안에 뭐가 잘못돼도 만나가지고 야, 와봐봐. 만나가지고 원수처로 말 안 하고 지내다가 야, 미안했다. 앉아. 1,000원짜리 막걸리 한 사발 딱 놓고는 나 그때 미안했어. 임마, 자, 한 잔 마셔. 이래가지고 아이, 나도 미안했다, 야. 그러면 깨끗이 끝나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는 뭐 하나 수염 들고 좀 했다 하면은요, 1년 내내 들고 가. 그래놓고, 교회 예배 어떻게 드려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는 잘 드려. 그러고 갔으면 딱 묻고. 세상은요, 며느리 시어머니 싸웠어요. 시금치도 안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뛰어넘는 기독교. 할렐루야. 풀어내는 기독교.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가 이제 숙제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마. 남편이 해야 돼. 아내가 해야 돼.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먼저 내려와 손 내밀었어요. 아셨습니까? 5월 달에 첫 과제를 지금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주의에 묶이지 말고 율법 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용을 가지고 멋지게, 우리는 그들이 갖는 스펙 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멋진 삶을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은 전체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또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인생 별거 있습니까? 짧은 인생인데 풀어가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용기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자리에 저희들 예배하며 가정의 달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를 하신 것을 우리가 한 대지 한 대지를 지금 공부해 갑니다. 팔복을 가진 우리들, 빛과 소금이 된 우리들, 이제는 이 에너지를, 이 영향력을 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이것을 열심 있는 어떤 행동으로, 열심 있는 뭐 보여주는 것으로 착각해서 우리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됩니다. 다 풀어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묶이지 말고, 날에 묶이지 말고, 틀에 묶이지 말고 내용을 살아내는 그런 멋진 기독교 신앙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사모하되, 은혜를 가지되 부담을 안습니다. 십자가는 사는 길이지만 희생이라고 하는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풀어주시려고 하는, 수정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을 형틀에만 묶이지 말고, 껍데기 보여주는 데만 묶이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가정에서, 사업장, 직장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사랑으로 풀어내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월이 지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즐겁고 기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